우리 KL 중앙교회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이 긴 시간 저녁 시간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조금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가 전달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 붙들고 우리 아이들 마음 먹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목사님 빨리 끝낼게요.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참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 한 장으로 된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이 가이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보기만 봐도 너무 끔찍한 것처럼, 이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를 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앞에, 이름 앞에 수식어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이 가이오는 그 시대의 초대 교회의 소아시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뜻대로 망나니처럼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3서를 읽어보면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비방하고 내쫓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을 받지 못할 사람이죠. 반면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데메드리오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하고 착한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라고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과 악,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도 알 거예요.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삶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좋아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가이오도 동일하게 진리가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이 가이오를 칭찬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것인데요,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모습, 그래서 진리가 그의 삶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가이오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데메드리오 또 가이오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며 칭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가룟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한 것처럼 이 두 사람 데메드리오와 가룟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요, 영혼이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번영을 누리는 영혼,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 대단한 건 여러분 영어를 배운 우리 친구들 알겠죠? 원문을 보니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동태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두 사람이 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번영한다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요인, 곧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번영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은 로마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핍박과 박해가 많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다른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매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조그마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아프고 좀 아른거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왜 지금 왔냐고, 왜 이렇게 키웠냐고, 그래서 얼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좀 이렇게 내 몸을 내가 혹사하고 신경을 못 썼을까? 왜 지금 발견하였지? 좀 빨리 발견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한탄과 걱정, 지금 한국에는 의료대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수술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을까요?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수술 앞두고 마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에서 모든 일정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려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는데 왠지 눈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내 마음속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검사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한탄, 왜 빨리 좀 병원에 가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날짜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한국의 의료대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수술을 했다면 모든 한국의 일정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웠든지 아니면 집에서 계속 통원 치료하면서 거기만 신경을 썼을 텐데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뭔가 좀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던, 맞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맞네요. 집사님, 저는 감사한 게 집사님의 감사한 것도 있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큐티 하십니다. 그래서 그 큐티 카톡방에다가 그 말씀에 은혜했던 것을 올리고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에 못 오니까요, 수요 예배 때는 못 오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쓴 그 귀한 신앙의 모습,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신앙 바탕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수술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에 당황스럽구나,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내가 됐지, 걱정, 염려, 한탄, 신세, 이런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잘 해결하게 하시고 일 다 마치고 수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수술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 위기마다 때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니까요, 와,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인생의 큰 일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내가 누릴 것 다 준비해 놓고 사업 걱정 없이, 아이들 걱정 없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다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 절이지만 진리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러면 동일하게 범사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잠언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신음소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주 안에서 우리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모든 것의 중점은, 비롯되는 그 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에게 진리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방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것을 합하여서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그래도 공동체가 합니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앞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배워나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또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매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금요 기도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집사님 금요 기도에 나오시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 금요일은 도저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힘들어요. 아이들 챙기고 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물러서 있으면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기도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나오면 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손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그걸 앞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 하나님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도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부모 밑에 그 자녀가 그 민족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이곳에 왔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그 아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부 안 하는데요. 아이 지금 마음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빚어가게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 보십시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한 주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믿음의 영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지성만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섰을 때 어딜 가든지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삶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